참배수님, 참배수님. 지난주에 못 오셨던 분들이 계시네. 될 수 있으면 안 빠지셔야 이렇게 우리가 사다리로 올라가다 보면 계단 있잖아요. 한 계단씩. 근데 한 계단 빠지고 나면 올라가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두 계단, 세 계단 빠지면 정말 힘들어요, 그거는. 그래서 될 수 있으면 빠지지 마시고, 물론 복습을 시켜드리긴 합니다만은 그래도 안 빠지시면서 이렇게 열심히 나오시는 게 더 좋습니다. 오늘 처음 오신 분 계시다고요? 예. 그래요. 처음 오셨어도 중요한 건 또 이렇게 복습하면서 알려드릴 테니까. 그리고 자료가 여기 있어요. 이 자료를 저 봉사자분한테 받아가지고 집에 가서 이런 걸 이렇게 쭉 읽어보시다 보면 그냥 거의 대부분이 알 수 있어요. 설명을 들으면 더 좋지만. 오늘은 8주 8번째입니다. 제목을 한번 여러분들이 읽어보세요. 하나님 삼위일체 역사하시다. 우리가 하느님은 삼위일체다 이렇게 배웠죠. 근데 사람의 머리로는 알 수 없는 거예요, 사실은. 어떻게 세 분이 한 분이다, 한 분이 세 분이다. 그 인간적으로는 도저히 알 수가 없는데 하느님께서 그렇다니까 믿으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걸 다 알면은 믿을 필요가 없어. 하느님이 하나 뭐 다른 게 하나도 없는데 뭐 믿을 거 뭐 있어요? 모르는 걸 믿는 거지 아는 건 믿는 게 아니거든요. 그냥 인정하는 거지. 오늘은 8번째인데 위에 보면 기도라고 되어 있죠. 기도. 이 기도를 여러분들이 앞으로는 이런 식으로 계속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제부터는 기도가 뭔지도 조금씩 이제 들어가다가 이제 기도도 이제 잘 배우셔야만이 살다 보면 문제 없는 사람 있어요? 다 있어요, 누구나. 근데 그 문제거리를 어떻게 해결하고 살아가야 되느냐라고 했을 때는 앞으로는 이제 기도로서 해결을 하는 거예요. 누구라도. 그래서 그 기도를 잘 배우시면은 여러분들의 신앙생활하는 것이 재미가 있고 할만한 거고, 이 기도를 잘못 배워놓으면 엄청나게 열심히 시간을 소비했는데 아무 효과도 없으면은 이게 진짜 하나님 계신 거야? 맞나? 내가 잘 나왔나? 이래가지고 또 주저앉는 경우가 생깁니다. 근데 이제 앞으로는 이런 식으로 기도해야 된다는 걸 하면서 여러분들을 함께 읽겠습니다. 기도. 성령 하나님, 가르친 말씀을 잘 알아듣고 깨닫고 믿음이 되고 충격적으로 기억되고 기억나서 예수님 잘 믿도록 도와주세요. 이 기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비나이다. 아멘. 여기에 보면은 이제 성령 하나님께 부탁을 하는 겁니다. 내가 이걸 배우긴 배우는데 평소에 안 듣던 말인데 이 말을 알아들 수도 없는데 하나님이 좀 알아듣게 좀 도와주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말씀이 무슨 뜻인지 알아듣도록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그러면은 이런 강의를 들으면서 그렇겠구나, 그렇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와요. 그래야 믿어지는 거지. 그렇지 않으면은 신앙생활을 아무리 오래 한 사람도 그냥 성경 말씀이지 뭐 그냥 글이니까 읽는 거고 2000년 전에 있었던 건데 진짜 맞을까? 그 사람이 만드는 거 아니야? 이런 유혹에 빠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자꾸 성령께 의지해서 저희들도 아침에 일어나서 기도할 때도 이 성령께 부탁을 합니다. 성령 하나님, 하느님 마음에 드는 기도하도록 도와주세요. 그래 하고 기도를 해야 성령께서 하느님 마음에 드는 기도가 뭔지 생각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식으로 하는데 여러분들도 앞으로 살아가면서 이제 늘 이런 기도를 하는 겁니다. 어떤 뭐 직장을 잡는데도 그냥 무조건 내가 공부하는 것이 아니라 직장에서 필요한 공부가 뭔지 좀 알게 해달라고, 또 내가 직장 들어갔는데 필요한 곳을 찾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이런 막 기도를 하다 보면 어떤 곳을 연결이 되거나 이러면 그쪽으로 다가가서 배운다든가, 또 생각을 주시면 이런 공부를 해야겠구나 하면 이런 공부를 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지혜입니다. 그래야만이 일이 풀리는 거지. 그냥 시험 보겠다고 하고서 어마어마한 책을 갖다 놓고 1페이지부터 수천 페이지 되는 그 분량을 갖다 다 뒤져본다고 그러면 기억 안 돼요. 그러니까 그 읽으면서 어떤 게 시험에 나올 만한지 좀 기억 좀 나게 해달라고, 눈에 들어오게 해달라고 막 이러다 보면 그런 것들이 이렇게 입력이 되면 시험 볼 때 그런 것들이 이제 도움이 되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이 기도할 때 꼭 누구에게 의지하는 거다? 성령 하나님께 부탁을 하는 거예요. 조금 이따 이제 성령에 대해서 말씀드리지만, 그래서 늘 부탁을 하면 무슨 말이냐? 여러분들이 자녀를 기르면서 2살, 3살 되면 똥도 싸고 오줌도 싸고 지 맘대로 돌아다니 아무것도 몰라. 그러면 엄마가 다 알아서 해주는 거예요. 사실 어렸을 때는. 그런 식으로 우리가 하느님께 부탁을 하면 하느님께서 내 문제를 알아서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일이 잘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잘 되죠. 하나님이 해주시니까.
근데 내가 그래도 머리가 괜찮은데, 내가 IQ가 그래도 130이야. 남보다 똑똑해. 그러고, 아무리 해봐도 내가 내 머리카락 하나 하얀 거 검게 못 만들어요. 아주 인간은 형편없는 거야. 대단한 것 같아. 그러니까 나를 인정을 해야 되는 거야. 나는 별 볼 일 없는 존재다. 나는 미약한 인간이다. 그러니까 절대자신 하나님께 내가 매달려야 되겠구나. 그래야 내 인생이 펴지는구나. 이렇게 아예 인정을 하고 들어가면 하나님께서 너무 기뻐하셔. 모든 걸 다 맡기니까. 그래서 요 기도문을 여러분들이 보시면서 앞으로도 계속해서 늘 생각날 때마다 여기다 이제 응용을 하면 되는 겁니다. 하나님, 제가 오늘 하루 좀 잘 살 수 있게 도와주세요. 성령 하나님, 오늘 장사하는데 손님도 좀 많이 오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 해놓은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기복신앙이라고 안 가르치는데 그건 정신 나가는 짓이에요. 하나님은 하나님께 의지해서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서 잘 먹고 잘 살다가 천당까지 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뜻을 잘 알아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영혼이 천국 가기 위해서 하는 것인과 동시에 어떤 것이 있느냐면 이 세상에서도 내가 잘 되기 위해서, 잘 살기 위해서 믿는 거지 이 육신을 놔두고 영혼만 위해서 믿는다. 그건 거짓말이에요.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영혼도 잘 돼야 되지만 육신도 잘 돼야 된다. 이걸 기억하시고서 열심히 믿으면은 정말로 이제 살맛이 나는 겁니다. 자, 지난주에 성령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복습을 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성령 하나님은 기도를 도와주시는 분이다. 방금 얘기했듯이 부탁만 하면 도와주시려고 준비를 하고 계셔. 그러니까 우리가 부탁을 하느냐 안 하느냐는 어마어마한 차이가 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성령 하나님은 올바른 방식으로 기도할 줄 모르는 우리를 대신해서 몸소 말로 다 할 수 없이 탄식하시며 간구해 주시는 분이다. 자, 우리는 정말로 어떻게 기도해야 하나님이 들어주실지 잘 모릅니다. 아이들이 엄마한테 부탁을 할 때 어떻게 해야 우리 엄마가 내 말을 잘 들어줄까? 우리 아버지한테 용돈을 타려면 무슨 말을 해야 잘 줄까? 이거 애들이 잘할 것 같을 때 잘 모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아버지가 가르쳐줘. 야, 아버지는 이런 말하면 내가 다 들어준다. 그러면 그 말만 하면 용돈이 나와요, 안 나와요? 그냥 대답해봐요. 나와요, 안 나와요? 나오죠. 줄 사람이 알려줬는데 그런 것이 바로 성령 하나님께 부탁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주실 분이에요. 바로 삼위일체라고 해서 조금 뭔가 다른 것 같지만 그분이거든요. 주실 분이 야, 나한테 부탁하면 내가 다 들어주도록 만들어줄게, 이거예요. 그래서 성령 하나님께 우리가 부탁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성령 하나님께 청하면 신령한 언어를 하도록 도와주시는 분이다. 자, 신령한 언어라는 거 지난번에 배웠어요. 아리아레 이르리 셀라리아 이렇게도 하고 뭐 여러 가지 개구리 우는 소리도 나오고 별소리가 다 나오는데 이런 것들은 하느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셔가지고 나오는 소리다. 그런데 못 알아듣는다 이거예요. 그랬더니 그 당시에도 이스라엘 사람들이 저것들 아침부터 술 처먹었나 왜 이상하게 해꾸부러진 소리 해 그랬어요. 그랬더니 아니다. 요엘 예언자가 예언한 대로 하느님께서 성령이 임하셔서 성령의 힘으로 말하는 거다 그랬습니다. 제가 이 말하는 거를 여러분들이 듣다 보면은 이상한 사람으로 볼 수가 있어요. 저 미쳤나? 돌았나? 왜 저 이상한 말을 하지? 그러는데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모르기 때문이고 그런 말하는 것을 부러워하고 여러분들도 앞으로 그런 언어를 행하면은 많은 은혜가 따릅니다. 그 다음 성령을 받았다는 표정은 신령한 언어, 심령기도를 하는 것이다. 이 신령한 언어라는 것을 우리 교회에서는 또 심령기도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심령기도라는 것을 우리 신내동 성당 신자가 한 7,500명 됩니다. 이 중에서 심령기도를 할 줄 아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너무 많은 사람이 모르다 보니까 할 줄 아는 사람을 보고 이상하다고 그래. 그러니까 이거 잘 알아들어야 돼요. 여러분은 그 이상하다는 사람 속에 끼어야 돼. 그래야만이 이제 신앙생활을 제대로 할 수 있고 모든 내가 원하는 일을 참 많은 것을 받아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걸 모르면은 받아내고 싶긴 한데 받아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신령한 언어, 심령기도는 하느님이 해주시는 기도이기 때문에 완전한 기도다. 자, 우리는 자식을 아무리 잘해주려고 해도 완전하게 해줄 수는 없어요. 최대한을 노력을 해서 해줄 수 있지만 그런데 하느님은 하느님이시기 때문에 전능하시기 때문에 실수가 없고 모든 것에서 승리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완전하신 분이에요. 하느님은 우리가 완전하다 그러는데 완전하신 분이 도와주시면 완전한 기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잘못됨이 없는 거예요. 물론 기도라는 것은 즉각 응답받는 경우도 있지만 오래 걸리는 경우도 있어요.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아들이 딱 보니까 요즘에는 이제 안전면도기라고 해서 뭐 전기면도기도 쓰고 이중날면도기 이렇게 하는 거 써서 안 다치지만은 우리가 어렸을 때는 이발소에서 쓰는 것 같은 이런 큰 면도 칼로 비었어요. 이거 했어요. 아빠들이. 그러면 아빠가 이렇게 싹싹 뭐 이렇게 비누 칠해가지고 쓱쓱쓱 채우면 털이 다 없어지고 재밌거든? 그 아들이 한 4, 5살 되는 게 아빠 나도 해보게 한번 줘봐 그러면 줘요, 안 줘요? 절대로 안 주죠. 근데 한 17, 18살 되면 애가 턱에 시험도 나고 그러면 이제 줘야 돼. 가르쳐야 돼. 실수해서 살짝 비난한 있더라도 너도 네가 이제 다 깎고 살아야 되니까 요렇게 하는 거라고 요런 걸 다 가르쳐줘요. 그렇듯이 우리가 기도해도 하느님 보시기에 지금 답해줄 거냐 조금 더 있다 줘야 되냐는 하느님이 결정하신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 기도했다고 해서 즉각 안 한다고 해서 문제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진실한 기도를 해놨으면 하느님이 보실 때 가장 좋을 때 주신다. 그러니까 응답될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기도는. 꾸준히 하면서. 그래서 이런 믿음이 있으면은 또 내가 잘못 기도를 한다 그러면 성령께 의탁을 했으면 성령께서 자꾸 생각을 바꿔주셔. 그 기도하지 말고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해라. 그러면 그 하나님이 알려주는데 따라가면 완전한 기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완전한 기도다. 그 다음에 신령한 언어, 심령 기도는 응답받는 기도이기 때문에 승리의 기도다. 자, 기도라는 것은 응답을 받기 위한 것이 전제가 돼야 됩니다. 왜냐면 내가 아쉬운 게 있어서 하나님한테 했는데 하나님이 들어주시길 바라는 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아까도 얘기했지만 응답해 주실 분이 도와줘가지고 하는 일이라면 응답이 안 된다면 거짓말이에요. 그래서 이 응답받는 기도니까 결과적으로 승리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내 스스로 기도하면 승리의 기도라고 할 수가 절대로 없어요. 왜? 하나님이 들어주실지 안 들어주실지 모르니까. 그런데 성령께 의지해서 심령 기도로 한다라면은 이것은 내 기도를 들어주실 하나님이 직접 해주시는 기도니까 응답이 된다. 그래서 무슨 기도다? 승리의 기도다. 무슨 기도다? 승리의 기도. 이런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걸 이제 배우시면은 나중에 진짜 재밌는 일이 많이 벌어집니다. 어제 우리 노상동교회 주회가 있었는데 우리 부회장 되시는 분이 연세가 꽤 많아요. 그런 분이 한 분 있는데 이제 이 담석에 문제가 있어. 그래가지고서 순천향병원에 입원을 해가지고 갔다 나오고 뭐 자꾸 이러다 보니까 한 번 가면은 보험료가 있어도 적어도 170만 원 들어간대요. 근데 이제 아들 이달 25일인가 이제 결혼 날짜 받아놨어. 근데 아버지가 자꾸 병원에 가서 돈 다 써 그러니까 이게 참 답답한 거예요. 이제 연세가 들었으니까 수입도 없는데 아들 장가 들라고 뭐 하는 돈 이제 자꾸 뺏으니까. 그러니까 참 이제 답답했는데 집에 올 때 병원에서 뭐라냐면 의사가 나가셔가지고 집에 가셔가지고 아프면 바로 오셔야 됩니다 그러는 거야. 근데 집에 왔는데 정말 또 아프기 시작하는 거야. 그러니까 부인한테 얘기도 못 하는 거예요. 부인이나 남편이나 돈은 뻔한 돈 뺏는 돈이니까. 그러니까 그냥 참 답답하니까는 이제 배운 게 있으니까 이분이 기도를 엄청나게 했는데 이 심령 기도에 대해서는 관심이 별로 없었어요 그동안. 그래서 늘 듣고 배운 게 있으니까는 방에 들어가서 혼자 이제 여기다 대고서 아리아리 이제 큰 소리도 못 하고. 왜? 너무 큰 소리 하면 주위에서 이상한 사람이라고 그러니까 또 부인마저도 이 양반이 토났나 왜 저러나 그럴까봐 말도 못하고 속으로 다 살살 한 20분 하니까 여기가 시원해지기 시작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해서 했더니 이건 뭔가 좋아진다. 그래도 1시간을 했더니 하나도 안 아프다라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제 부인한테 얘기를 했더니 부인이 당신은 기도하려고 태어난 사람이니까 기도해 그러는데 자녀들한테 말했더니 자녀들이 에이 아버지 무슨 말씀을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라 이거지. 그런데 기도를 그렇게 이제 할 때 아주 간절하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간절한 방법은 어떻게 하느냐? 큰 소리는 못하지만 아랫배에다 힘을 주고 예수님 그냥 힘을 주면 엄청 힘들어요. 무지하게 힘든 기도예요. 그렇게 해놨더니 이제 안 아프고 나고 그렇게 기도를 많이 했더니 그냥 스르르 잠이 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잠을 한숨 자고 났는데 그때서부터 2주가 된 지금까지 하나도 안 아프다고 어제 증거를 해주시더라고요. 그거 아들 장가들 돈 다 뺐어야 되는 입장에서 그것도 안 들어갔고 병원에 가면은 가만 놔둡니까? 피 빼지 주사 찔르지 뭐 촬영한다고 굶어라 뭐해라 막 다 하는데 아무것도 안 하고 밥 먹을 거 다 먹고
그냥 깨끗이 났으니까. 그래서 이런 기도를 배우고 나면 너무너무 행복한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저희들은 이걸 많이 체험을 합니다. 여러분들도 앞으로 이런 기도를 꼭 배우셔야 돼요. 누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내가 복받기 위해서. 이 세상은 우선 납니다. 내가 잘 돼야 되는 거지, 남 아무리 잘 되면 뭐래요? 여러분이 잘 되지 않는데 여러분 형제가 잘 되면 뭐랄 거예요? 솔직히 형제가 도와주는 건 몇 번이에요. 그렇지만 내가 잘 되면 내 마음대로 막 도와줄 수 있잖아. 근데 형제가 잘 돼도 내가 맨날 가서 야, 나 좀 도와줘 할 수는 없잖아. 그러니까 우선 누가 잘 돼야 된다고요? 내가 잘 되고 나면은 광에서 인신난다는 얘기가 있어요. 우리 옛날 말에. 광에 물건이 많으면 불쌍한 사람들 보면 막 줄 수 있다 이거야. 그 뜻이 내가 잘 되고 나면은 형제도 도와주고 친구도 도와주고 뭐 막 다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신령한 언어 심령기도는 나의 미래까지 예비해서 하는 기도이기 때문에 미래의 기도다. 자, 얼마나 멋있어요. 자기 미래에 대해서 준비하는 사람 보통 보험을 들겠죠. 생명보험 같은 거나 아니면 뭐 사망보험 같은 거. 죽은 다음에 그까지 돈 나와서 뭘 할 거예요? 나하고 아무 관계없는 거예요. 나머지 살아있는 사람들한테 조금 도움되는 거지. 그러나 하느님께 심령기도를 하면 내가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는 그거를 다 잘 되게 해주시는 기도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보다 완벽한 보험은 없는 거예요. 제가 보험이라고 그랬게 알기 쉽게. 이런 보험은 돈으로도 해결될 수 없는 어마어마한 보험이란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걸 배워서 열심히 하시기 바랍니다. 또 그 다음에 신령한 언어 심령기도는 믿음을 방해하는 악령들이 지극히 싫어하는 기도다. 자, 이 심령기도라는 것은 싫어하는 존재가 있어요. 영적 세계에는 악령이라는 게 있는데 이 악령은 앞에 악이라는 말이 들어가죠. 이 텔레비전 같은 거 보면 드라마나 이런 데 보면 악당 그러면 좋은 사람이에요, 나쁜 사람이에요? 나쁜 사람이에요. 남이 잘 되면 눈 뜨고 못 봐. 그런데 영적 세계에도 이 악령이라는 것은 우리 인간이 하나님의 복을 받고 잘 사는 걸 절대 눈 뜨고 못 봐. 그래가지고 어떻게든지 이 심령기도를 못하게 방해를 합니다. 이걸 하려고 그러면은 야, 그게 진짜 같냐? 너 돌았냐? 왜 그 이상하게 사람들이 손가락질하는 그런 기도를 하냐? 뭐 이런 식으로 자꾸 생각을 주니까 그럼 이게 창피한 건가? 쪽팔리는 건가? 에이, 그냥 관둬버리지. 이러면은 누가 손해? 내가 손해야. 그런데 그것들은 집요하게 그걸 집어넣고 사람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앞으로 세례를 받게 되면 이제 대무가 생깁니다. 영적으로 아버지라고 해서 엄마라고 해서 신앙생활을 도와줄 분들이 생기는데 그분들마저도 야, 그런 거 하는 거 아니야. 그거 하면 이상해.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틀림없이. 왜? 그래야 복을 못 받으니까. 근데 그분이 나빠서가 아니라 그분도 악령에게 속아서 그렇게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똑똑해야 돼. 내가 똑똑하지 않으면 절대로 나를 갖다가 잘 되게 해줄 사람은 없어. 그러니까 여러분 스스로가 똑똑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 성령 하나님께서는 신앙생활하는 데 필요한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 믿음, 병 고치는 은사, 능력, 기적을 일으키는 은사, 능력, 예언하는 은사,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전하는 직책, 영들을 식별하는 은사, 성령의 활동인지 가려내는 힘, 신령한 언어를 말하는 은사, 여러 가지 이상한 언어를 말하는 능력, 신령, 이상한 언어를 해석하는 은사를 주시는 분이다. 자,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께만 잘 보이면 이렇게 다양한 은사를 다 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바울 사도 같은 경우는 성령을 엄청나게 받았기 때문에 심령기도라는 것도 어마어마하게 했고, 심지어 바울 사도가 이 앞치마, 우리나라에는 남자가 앞치마라고 그러면 좀 이상하지만 어쨌든 작업장에 가면 남자들도 이렇게 앞치마 합니다. 이런 그 앞치마가 있는데 그걸 갖다 아픈 사람한테 대기만 해도 병이 막 나는 거예요. 그 어마어마한 능력을 받았죠. 그렇듯이 그 바울 사도가 받은 능력도 바로 성령께 받은 거다 이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앞으로 신앙생활을 잘하고 이런 능력을 받기를 바라면은 주신다 이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막 이런 능력 받아가지고 아픈 사람을 위해서 막 기도했더니 아픈 사람이 낫다. 그러면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엄청 좋은 거죠. 제가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저 같은 경우는 지금 병원에 가보니까 20년 됐는지 30년 됐는지 몰라요. 국민건강보험공단인가 해서 뭐 해마다 뭐
진찰 받으러 오라고 했는데 절대 가본 일이 없어요. 예, 가면은 저도 사람이니까 어디를 이렇게 다 주전에다 보면 조금이라도 시원찮은 데가 있을 거 아니야. 예, 그럼 병원에서 자꾸 오라가라 하면 골치 아파하니까 아예 드러나서 아프면 기도해서 놔버리면 되니까. 그래서 얼마나 좋아요. 병원에 돈 한 푼 안 갖다 주니까 먹고 사는데 지장이 절대 없어. 조금 벌어도 절대 문제가 없어. 예, 요거 뭐 다 살림하시는 분들이니까 20kg 쌀 한 푸대 가지면 우리 가족이 지금 셋인데 꽤 먹어요. 왜? 저도 나가서도 많이 먹거든요. 그거 한 푸대 사다 놓으면 4만 몇천 원이요. 5만 원도 안 돼. 뭐 어떤 사람은 제일 좋은 거 먹지만 저는 좋은 것도 안 먹어요. 그냥 대충 사 먹어. 예, 그거 4만 몇천 원에다가 반찬 좀 사다 먹으면 돈 얼마 들어요? 솔직히 먹고 사는 돈 안 들어요. 그러다 아프지만 않으면은 나갈 돈 없잖아. 담배 안 핀 지는 수십 년 됐고, 술 끊은 지도 10년도 넘었고, 그러니까 나갈 돈이라는 게 하나도 없는 거야. 들어오면, 그래서 쌀 사먹고, 반찬 사먹고, 나머지는 전기료 내고, 수도료 내고, 뭐 이런 거 내고 나면은, 그냥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이 나갈 데가 없으니까 얼마나 좋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그렇게 들어온 돈이 많지 않아도 나갈 데가 없으면 먹고 살고 조금씩이라도 쌓이는 거야. 거기다 많이 버는 사람은 엄청 쌓이는 거지. 근데 엄청 벌어가지고 한 입에 톡 털어낸다고 병원에 가서 수천만 원씩 딜이 내고서 말도 못하고 있다 죽으면 뭐 할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은사 받은 사람이 대단한 사람입니다. 어떤 사람이라고요? 여러분은 다 대단한 사람 되세요? 될 수 있어요. 왜? 저도 이런 거 전혀 모르던 사람이거든요. 근데 내가 살다 보니까 매일같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그래. 하나님을 내가 아버지라고 그러더라고요. 여러분들도 오늘 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주의 기도에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했어요. 맨날 같이 합니다. 앞으로 천주교 신자는. 그런데 전능하신 분이 우리 아버지라는데 그 대단한 분의 자녀가 시원찮아가지고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왕의 아들이나 딸이 시원찮으면 돼야 안 돼요? 안 되죠. 공부도 제법 하고 가르쳐요. 품위도 잡고 말도 좋은 말만 골라서 얘기하고 그래. 맞잖아요. 그렇듯이 우리가 이제 세례 받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거든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제 세례 받은과 동시에 대단한 사람으로 바뀌는 거예요. 외모가 바뀌는 게 아니라 영혼이. 그러니까 그 영혼이 바뀌면 하나님하고 관계가 좋아지니까 하나님한테 잘만 보이고 이 성경적으로 잘 살면은 많은 은혜를 받는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거는 그 무엇과도 이 세상에 그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이 세례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 나고자 되면 안 돼요. 그거 이런 걸 잘 배워야만이 나중에 써먹지. 자꾸 빠지다 보면 모르는데 어떻게 해. 예. 아는 사람만 힘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성령께 의지해서 성경을 읽으면서 신앙생활을 하면 사랑, 기쁨, 평화, 인내, 호의, 친절, 선의, 성실, 진실, 온유, 절제의 열매를 맺고 살게 해주신다. 자, 여기 나오는 거 보면 다 쓸만한 것만 골라서 나왔어요. 자, 부부간에도 사랑하고 싶어도 잘 돼야 안 돼요? 안 되죠. 저게 나 말고 딴 여자한테 눈을 돌려 뭐 이런 거 있고 뭐 남자도 여자도 다 마찬가지예요. 예, 자식 사랑도 잘 안 돼요. 왜? 이기적인 게 막 올라와서 야, 네 자식 네가 키워. 내가 할게 뭐야고 자식이 직장을 다니든 말든 엄마는 놀러 다니는 데만 팔려 있다. 이건 사랑에는 무만해요. 절대로. 어떤 사람들은 막 그렇게 가르쳐요. 애 길러놨으면 됐지 뭐 거기에 또 매달리냐. 인생을 즐겨라. 그거는 세상적인 사람이지 신앙인은 그렇게만 안 되는 거예요. 왜? 내가 난 자식이 잘 되도록 내가 도와주면 그 자식도 부모한테 고맙고 부모도 자식이 참 잘 되면 고맙고 이런 게 인생이지. 그냥 세상 사람처럼 야 우리 여태 그동안 애 기르느라고 못 놀러 다녔잖아. 우리끼리 놀러 가자. 이래가지고 막 이렇게 사는 사람들은 올바른 거 아니에요. 이게 사랑의 마음이 없으면 절대로 못 봐줍니다. 근데 이런 사랑 또 뭐 이렇게 누구 인간관계에서도 이 사랑할 수 있는 거. 그 다음에 기쁨이라는 거. 기쁨이 얼마나 귀합니까? 우울증이 왜 많아요? 기쁨이 없으니까 우울증이 막 오는 거예요. 근데 신앙생활을 올바르면 이 기쁨이 나도 모르게 생겨. 그거 우울할 틈이 절대로 없어. 그거 우울증 병원에 가면 고쳐요, 못 고쳐요? 못 고쳐요. 수억을 가지고 가도 고쳐주는 사람 절대로 없어요. 양맥에서 멍청하게 만들어요. 이 정신병원에 이렇게 제가 조금 알게 된 일이 있는데 그 약이 뭐냐?
다 정신병원에 가면 사람을 좀 멍청하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이 정신이 막 이상하려고 그러니까 멍하게 만들어버리면 이상해지질 않잖아. 그래가지고 그냥 이상하지 않도록 그런 약을 주는 것이지 고쳐주는 게 절대 아니에요. 그래서 하느님 안에서 사는 사람은 돈이 없어도 내 마음속부터 나도 모르게 기쁜데 어떻게 이 세상을 짜증스럽게 살아요. 그럼 얼굴이 확 펴진단 말이죠. 근데 어떤 사람들은 가진 것도 많고 인품도 괜찮고 배움도 괜찮고 다 괜찮은데 보면 인상 팍 써가지고 여기 주름살 딱 생기게 하고 들어다녀. 그거 보기도 싫어. 그런데 없어도 행복한 사람은 보면 알아. 저 사람은 참 좋겠다. 그래서 그렇게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음도 편안해지고 또 인내심도 생겨. 인내심 기다릴 줄 안단 말이죠. 남편이 속을 시켜도 기도하면서 그래 내가 기도하니까 돌아올 거야 안 하고 인내심이 있어야 이혼을 안 하지. 그래서 인내심이 없으니까 야 우리 신혼여행 가자 그러고 가가지고 올 때쯤 되면서 야 끝내 그래 반 더 그래가지고 그 순간만 남기면 살 수 있는데 그 순간을 못 내가지고 때려쳐가지고서 결혼과 동시에 이혼하고 오는 사람들도 많이 있는 거 알잖아요. 이게 인내심이 없으니까. 그리고 어떤 부부가 처음부터 만나가지고 죽을 때까지 아무 문제 없이 맨날 행복해가지고 하하 호호하겠어요. 살다 보면 돈 문제로 다툼, 의견 차이로 다툼, 별거 다 나오게 돼 있잖아요. 자, 형제 간에 싸워야 안 싸워요? 싸우죠. 근데 남과 남이 만나서 어떻게 안 싸워? 그거는 착각도 되게 착각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당연히 남과 남이 만나면 다툼도 있고 또 때에 따라서 그냥 한바탕 하기도 하고 그러면서 또 그냥 사는 거로구나. 이런 걸 배울 수 있는 시간은 인내심이 있으면 돼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하면 다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호의, 친절이라고 그러는데 친절한 것도 그래요. 성당에 와도 불친절한 사람 참 많습니다. 왜? 이런 은혜가 없으니까 누가 물어도 조용히 하고 말도 안 하고 말이에요. 그럼 처음 온 사람이 얼마나 황당하겠어요. 그러니까 이런 거 친절함 같은 것도 내가 하나님하고 잘 관계 맺으면 이 사람 누군지 모르지만 말 한마디 잘해줬다고 해서 누가 뺨 때려? 아니거든. 오히려 고마워야지. 이런 것도 다 성령과 함께 할 때. 선이 착한 마음도 마음대로 됩니까? 제 지금 손자 손녀가 이제 막 3살짜리들이 있어요. 아직 말도 제대로 못해요. 근데 내 손자 손녀지만 딱 보면 천성적으로다가 우리 손자는 우리 손녀를 갖다 주워 박어. 그러니까 못 받게 하면 발로 걷어 차버려. 그럼 그걸 누가 가르쳤나요? 절대 못하게 하지? 이런 게 어려서부터 가지고 있더라고요. 나빠서가 아니라. 그런데 이런 것들을 갖다가 이제 잘 하도록 착한 마음을 갖도록 하는 것도 자꾸 기도해 주는 거예요. 우리 손자가 태어났는데 발이 무지하게 찬 거야. 이거 애기가 태어났는데 얼마 안 됐는데 발이 차가지고 막 있는 대로 양말을 신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저는 이런 기도할 줄 아니까 이제 안아 가가지고 이렇게 머리에다 손놓고 막 기도해요. 손발을 따뜻하게 해주시라고. 막 기도했더니 이제 지금은 괜찮아요, 이제. 이런 거는 아니 1살짜리들이 와서 뭐 한의원에 가서 맥을 보고 한약을 먹일 거요. 저 병원에 가서 뭐 진찰을 가서 왜 그러냐고 해서 뭘 어떻게 처리를 할 거요. 안 될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걸 자꾸 배워가지고 어린아이들도 하느님 이름으로 자꾸 축복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 변화가 된단 말이죠. 자꾸. 한 번에는 안 되지만 꾸준히 하면은. 그 다음에 성실하고 진실한 거. 얼마나 많은 사람이 거짓말을 많이 하고 막 이럽니까? 그러나 그렇게 하면 마음이 편치 않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진실하게 살다 보면 편안해집니다. 온유, 따뜻한 마음 이런 것들도 저 성령과 함께 하면 되고 또 절제 이렇게 뭘 막 사고 싶은 그런 것들도 아니야 이렇게 하면 낭비지 이래서 절제할 수 있는 거 이런 것들도 잘 해야지. 절제 능력이 없는 사람들 텔레비전을 보면 그냥 쇼핑을 한없이 해서 집 창고로 만들어가지고 뜯어보지도 않고 막 싸놓는 거 봤어요 못 봤어요? 봤어요. 이게 절제력이 없어서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령과 함께 하면 이런 능력을 다 주시니까 규모 있게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잘 살 수 있는 것입니다. 맨 아래 성령 하나님은 내 생각, 지식, 권위 등을 포기하고 겸손하게 청하면 능력을 주신다. 자, 이 좋은 성령께 이런 은혜를 받으려면 나의 지식이나 생각은 버려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가 아는 것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버리고 성령 하나님 저에게 능력을 좀 주셔서 제가 하나님을 잘 믿고 예수님 말씀대로 잘 살도록 능력을 좀 주세요. 그러고 자꾸 하다 보면 주신다 이겁니다. 그 다음에 성령 하나님은
우리가 예수님 믿고 예수님 일하려고 청하면 많은 능력을 주신다. 그런데 그런 능력을 내 욕심을 위해서 나만 잘 먹고 잘 살자고 달라 그러면 안 주신다 이거예요. 내가 이런 능력을 받으면 예수님을 위해서 교회에서 이러이러한 일을 하겠습니다 라고 할 때 잘 주신다 이거예요. 저 같은 경우도 능력을 많이 받았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저는 그럽니다. 능력 청할 때마다 성령 하나님 예수님을 영광스럽게 하는 도구로서 써주세요. 내가 능력이 있어야만이 내가 가서 예수님 이름으로 뭘 해서 좋은 일이 일어나야만이 예수님이 영광스러워지잖아요. 이런 기도를 하면 하나님 마음에 들겠어요 안 들겠어요? 드는 기도만 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뻐서 주신단 말이죠. 그래서 여러 가지 은사를 받을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도 이제 앞으로는 내 인생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겠구나. 그렇게 하다 보면은 여러분 길도 잘 이렇게 열어주신다 이거예요. 그러면 이 세상도 잘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성령 하나님께 온전히 의탁하면 성령께서 나를 마음대로 지배하신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그냥 도와주세요가 아니라 완전히 맡겨버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를 좀 마음대로 써달라고. 그러면 저 성령께서 마음대로 쓰면 우리에게서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 다음 성령을 모독하거나 거슬러 말하는 자는 현세에서도 내세에서도 용서받지 못한다. 자, 이 말은 우리가 이제 아까도 얘기했지만 심령기도 같은 경우는 이상하다고 저 사람 돌았나 뭐 이런 말을 하면 안 된다 이거예요. 그리고 또 어떤 사람들은 이런 거를 못하도록 방해를 합니다. 이렇게 방해를 하면은 이거는 고해성사를 봐도 용서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심판 때 예수님 앞에 갔을 때 용서 못 받은 죄를 가지고 가면은 참 입장 곤란하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절대로 모르는 것은 말을 하지 말아라 이거예요. 그러면 우리 말에 가만히 있으면 어디쯤은 가요? 중간은 가는데 건방 떨다가 하나님 앞에 가서 얼굴도 못 들 일이 벌어지면 안 된다 이겁니다. 그 다음에 성령 하나님께서는 예수님 말씀 믿고 순종하면 도와주시는 분이다. 그러니까 이 성경을 제가 자꾸 얘기하죠. 이 성경대로 살려고 그러면 도와주신다. 그런데 내 마음대로 살려고 그러면 절대 안 도와주신다 이겁니다. 그 다음에 모든 일에 앞서 성령께 의탁하는 삶을 살면 성령 충만한 풍요로운 신앙생활을 하게 해주신다. 성령께서 나를 마음대로만 쓰시면은 정말로 좋은 거예요. 왜? 부족함도 없고 안 되는 일도 없고 막 이런 일만 벌어지니까. 그래서 자꾸 성령께 온전히 맡긴다라고 말씀을 하셔야 됩니다. 자, 이제 오늘 본 가르침에 들어갑니다. 하느님 삼위의 역할과 사랑 함께 읽습니다. 하느님은 삼위일체이시다. 삼위일체 하느님은 사랑이시다. 이렇게 했는데 도대체 삼위라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는가? 1. 하느님이 삼위라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나? 함께 읽습니다. 마르코복음 1장 9절에서 11절. 그 무렵에 예수님께서 갈릴레아 나자렛에서 오시어 요르단에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셨다. 그리고 무태서 올라오신 예수님께서는 곧 하늘이 갈라지며 성령께서 비둘기처럼 당신께 내려오시는 것을 보셨다. 이어 하늘에서 소리가 들려왔다. 너 예수는 내가 사랑한 아들, 내 아버지 마음에 드는 아들이다. 여기에 보면 이제 내 마음에 드는 아들이라는데 이분이 하느님 아버지이기 때문에 여기다 아버지라고 썼어요. 내 아버지가 아니라. 그러니까 요거는 뭐냐면 예수님이 세례를 받고 옛날에는 세례를 어떻게 했냐면 물속에 쑥 완전히 빠져서 머릿속까지 쑥 들어갔다 나오는 거예요. 그 무슨 뜻이냐면 죄에 있던 나는 이제 완전히 죽었습니다. 없어졌습니다. 그리고 새로 나올 때는 세례 받아가지고 이제는 깨끗한 영혼으로 태어났습니다. 이것이 원래 세례예요. 그걸 갖다 침례라고도 그러는데 그래서 침례교회라는 데는 지금도 그걸 해요. 그래서 천주교에서는 이걸 바꿨어요. 뭐냐면 물속에 들어갔다 나오는 건 다 아는데 그럼 한겨울에 세례를 어떻게 주냐 이거예요. 그 추운데 물속에 집어넣을 거야? 예. 또 물이 없는 사막 지방에서는 세례를 어떻게 줄 거야? 그러니까는 이런 것들은 꼭 물속에 들어갔다 나와라라고는 안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마에다가 물을 이렇게 조금씩 부으면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준다고 끝나는 거로다가 이제 교황님의 권한이야 이런 거는. 그래서 교황님의 권한으로다가 바꿔서 지금 간편하게 세례를 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세례 받았을 때 하늘에서 하느님이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니까 아들이라고 할 수 있는 분이 남자라면 아버지죠. 그런데 이제 하느님은 신이기 때문에
아버지, 어머니가 아니에요. 그러나 인간들이 부르기 위해서 그냥 아버지라는 거지. 여자는 없습니다. 신에는. 그 다음에 요한복음 10장 30절 아버지와 나 예수는 하나다. 예수님이 아버지와 나는 하나다 그러니까 하나라니까 우리는 믿는 겁니다. 그 다음에 요한복음 15장 26절 내가 아버지에게서 너에게로 보낼 보호자 곧 아버지에게서 나오시는 진리의 영 성령이 오시면 그분께서 나를 증언하실 거다. 자, 예수님이 이제 다 알려주신 거예요. 아버지에게서 나오는 진리의 영이 오신다 그랬어요. 그건 아버지도 있고 예수님도 있고 또 아버지에게서 나오는 진리의 영도 있고 그러니까 몇이 있어요? 셋, 삼위. 그래서 삼위일체가 있다는 것을 성경으로 알 수 있는 거예요. 어디에서 성경 어디에서 삼위일체는 이러다고 한 번에 이야기한 곳은 없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들으면은 그런구나 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2번 하나님의 삼위의 역할과 인간 사랑.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그랬는데 이게 도대체 뭐가 사랑이냐? 가로 1 아버지의 역할 함께 읽습니다. 천지를 창조하시고 인간을 창조하신 것이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다고 그랬는데 그냥 하나님 그럴 땐 아버지를 뜻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삼위가 한 분이니까 세 분이 다 하신 건데도 이걸 구분을 했을 때는 아버지가 하셨다고 그럽니다. 그럼 이 아버지의 사랑이 무엇인가 읽어보겠습니다. 아담이 죄를 짓자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아들을 구세주로 보내주신 것이다. 자, 이 아버지의 사랑이라는 것은 바로 인간이 죄를 져서 어디 가게 됐다고 그랬어요? 지옥. 그 지옥에 가게 되니까는 사랑의 하나님이 눈을 뜨고 봐요, 못 봐요? 못 보죠. 그러니까는 아들 예수님을 보내주셔가지고 너 가서 사람들 죄값을 다 짊어지고 네가 대신 죽어줘. 그러면 저 사람들이 천당 올 수 있어. 그래서 보내준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의 어마어마한 결단이요. 내 자식을 저 죄인을 위해서 너 죽어주라고 보낼 수 있어요? 사람은 못 보내요. 그런데 하느님은 보내셨단 말이죠. 이것이 아버지의 사랑이다. 자, 가로 2번 예수의 역할을 보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뜻과 계획을 성경을 통해서 알려주신 것이다.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누구도 알 수 없어요. 근데 그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한테 알려줬다. 이게 역할이고, 그러면 예수의 사랑은 무엇인가? 여기서 갑자기 제가 님자를 빼요. 왜냐면 우리나라에서 님자 안 붙이면 큰일 날 것 같지만은 미국 대통령을 갖다 뭐라고 불러요? 오바마 그러고 말해요. 이쪽 지방에서는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만 특별하게 님자를 그냥 아무데나 다 붙이는 거예요. 그냥 막. 그냥 님자 안 붙였다고 오해하지 마세요. 이렇게 해도 말이 되니까. 예수의 사랑을 함께 읽겠습니다. 사람을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하느님이 사람이 되어 오시고 사람의 죄값을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시고 죽어주신 것이다. 이것이 예수님이 우리에 대한 사랑이에요. 우리 지옥 갈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어마어마한 고통을 받고 죽어주면서까지도 우리를 천국 가게 해주셨으니까 이보다 더 큰 사랑은 없다 이거죠. 여기 이것을 갖다가 구원받았다고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뭐 받았다고요? 이거는 머릿속에 남아야 돼요. 자,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뭐 받았다고요? 구원. 근데 이제 제대로 하면 죄에서 구원받았다 그러는데 대부분 이걸 잘라버리고 그냥 구원받았다고 그래요. 너무 간단하게. 그러다 보니까 구원 다음에 10원인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정도로 헷갈려요. 누가 안 가르쳐 주니까. 구원이라는 것은 아담의 원죄로 모든 사람은 어디 가게 돼 있다? 여러분들이 말해보세요. 어디 가게 돼 있다? 지옥에 가게 돼 있어요. 그런데 이 지옥에 가는 이유는 뭐냐면 죄 때문에, 죄값 때문에. 그런데 죄값을 누군가가 대신 해주면 안 간단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의 죄값을 대신해서 피를 흘리고 죽어주셨어.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으로 인해서 지옥에 갈 일을 면했다. 그것을 받다 구원. 우리 유정석 형제님은 젊으니까 야구 같은 거 잘 보죠? 네. 그러면 구원 투수라는 말 나오죠? 네, 나옵니다. 예, 전 구원 투수가 뭔지 솔직히 잘 야구에 관심이 없어서 모르는데 말이 나오니까 저 사람이 나와가지고 이 팀을 갖다 지금 살리나 보다. 그런 뜻 맞아요? 네, 맞아요. 예, 그런 식으로 이 예수님이 구원자라는 거죠. 우리 인간을 죄에서 구원해서 지옥에는 절대로 안 가게 만들고 천국 갈 자격을 얻게 해주셨다. 그러니까 이거는 이 세상에서 인간이 받으시는 최고의 복인 거예요. 아무리 잘 살아도
예수님 안 믿다 죽으면 나 어디 간다 그랬어요? 지옥에. 근데 지금 내가 형편없는 것 같아도 예수 믿었더니 나는 얼마 있으면 죽고 나면은 갈 데가 천국뿐이야. 그러니까 나보다 복 받은 사람 있으면 나와봐. 이것을 내가 할 줄 알아야 돼. 그래야만이 신앙생활이 뭔지 아는 건데 이 구원에 대해서 모르면은 이거 뭐야 도대체. 이렇게 해서 여러분이 영세 딱 받고 나서 1년도 안 돼서 다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모르니까. 근데 이 구원만 확실히 알면은 내가 왜 지옥을 가? 배웠는데 어차피 한 생 살고 결과가 좋아야지 마지막이 좋아야 좋은 겁니다. 50대까지는 수십억 재산 가지고 땅땅거리고 살다가 70대 가서 먹을 것 없어서 노숙자 되면 돼요? 50대까지는 좀 못 살아도 죽기 직전까지 잘 먹고 잘 사는 사람이 잘난 사람이에요. 그래서 식으로 인생이 죽고 난 다음에 천국 가는 사람이 제일 잘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이에요? 잘난 사람. 그렇죠. 잘난 사람이에요. 이제는 이 잘난 사람을 포기하면 누가 어리석은 거예요? 내가 어리석은 거예요. 몰라서 포기해도 안 되고 알면서 포기해도 안 되고 어쨌든 이거는 포기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 구원에 대해서 잘 알아야만이 우리가 신앙생활에는 재미가 있고 어떤 유혹에 따르고 시련에 따라도 나는 구원받은 사람이야. 내가 이걸 왜 포기해? 이걸 포기하면 내가 어리석지. 이 생각이 들어와야만이 성당에 왔더니 어떤 사람이 아이고 당신 꿀악서냐고 어쩌고 저쩌고 막 약을 막 팍팍 올리는 사람도 있어요. 다니다 보면 이 세상은 어디 가나 그렇습니다. 군대에 가면은 괜히 괴롭히는 사람이 있어. 심지어 수도원에도 그랬다는 거야. 어느 수사 신부님이 얘기하는데 수도원을 닦았는데 한 수사가 자기만 쫓아다니면서 못 살게 굴더라는 거야. 그래가지고 이걸 계속 내가 여기 있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맨날 고민했다는 거야. 근데 나중에 보니까 그거 괴롭힘 때문에 자기가 무지하게 성장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디 가나 다 있습니다. 성당에 오면 다 천사만 있는 거 같죠? 절대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다니는데 누가 약 올려도 너는 아무것도 몰라서 그래. 나는 내가 다 알고 왔어. 이렇게 해야만이 상처받았다는 말을 안 해. 상처받았다는 말은 너 때문에 나 성당에 안 나올 거야. 이게 상처받는 거야 한마디로. 아이고 신부님이 나만 보고 얘기하는 것 같아. 딱 그런 사람 많아요. 신부님은 절대 나만 보고 안 하거든요. 근데 내가 찔려가지고 괜히 혼자 나만 보고 한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뭐 내 사정을 누가 고백해가지고 찔러가지고 다 알고 얘기하는 것처럼 막 얘기해요. 어떤 때 보면 신부님은 아무것도 모르고 얘기해. 왜? 근데 인간 사는 얘기를 하다 보니까 다 내 얘기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오해 절대 하지 마시고 신부님은 하느님이 아니야. 그러니까 우리 비밀을 몰라 절대로. 자, 가로 3 성령의 역할을 읽습니다. 예수님 말씀을 깨닫고 믿고 구원받도록 도와주시고 예수님 일하도록 모든 능력을 주시고 기도를 도와주시는 것이다. 역할은 이렇습니다. 그러면 성령의 사랑이 뭔가 읽습니다. 하나님이 죄인인 사람을 도와주시려고 사람에게 영으로 오신 것이다. 자, 우리도 여러분들은 이제 깔끔하십니다 다. 근데 지저분한 사람 도와주겠다고 같이 가서 어울리고 살겠어요? 솔직히 싫죠? 저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죄투성이야. 우리 봐봐요. 하루라도 죄 안 짓고 사는 날이 드물어. 마음속으로 죄도 짓고 뭐 시기, 질투, 미움 뭐 별거 다 가지고 살아. 지저분한 인간이야. 따지고 보면. 그런데 죄도 없는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려고 그 죄 많은 내 안에 오셔가지고 나를 좀 도와주시겠다 그러면 이 어마어마한 사랑이다 이거예요. 이래서 성부, 성자, 성령의 역할과 사랑은 이런 거다.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그러면은 이것만 딱 읽어보면 이게 사랑입니다 라는 거 아실 수 있죠? 예.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 페이지에 요즘에는 스마트폰 시대라고 그러죠? 예, 스마트폰 시대. 핸드폰만 가지고 스마트폰 시대. 그런 식으로 영적 세계에도 시대가 있습니다. 때가 있다 이거요. 그래서 세 가지 때가 있어요. 성부, 성자, 성령이 있듯이 세 가지 때가 있는데 가로 1번 성부 시대를 함께 읽겠습니다. 하느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택하셔서 구세주이신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이스라엘 민족하고만 관계하신 때이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이 성경이 이렇게 두껍죠? 이 두꺼운 중에서 이 앞부분, 이걸 구약 성경이라고 그래요. 이 구약 성경이 성부 시대예요. 그래서 이때는 하느님이 이스라엘 백성하고만 관계했어.
대한민국 사람하고는 관계 안 했어요. 예. 그래서 나중에는 이제 이스라엘 사람 때문에 우리가 덕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 그렇게 자부심이 많고 그렇게 막 대단한 거예요. 왜? 자기들이 선택받은 민족이다. 그리고 이제 성자시대가 나와요. 자, 가로 2번 성자시대 함께 읽습니다. 구약의 약속에 의해서 하느님이 사람이 되어 오시어 하느님의 뜻과 계획을 알려주시고 인간 구원을 위해 죽어주신 33년이다. 우리는 예수님이 어느 날 태어나셔서 어떻게 얼마나 오래 살다 돌아가셨는지 정확히는 모르지만은 약 33년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33년이 성자시대다. 그래서 이 성자시대에 이 성경을 알려준 거니까 성자시대는 쉬운 얘기로 요 성경책 중에서 마테오, 마르코, 루카, 요한 요 네 가지 복음서에 나오는 요것을 성자시대라고 할 수 있어요. 그 나머지는 이제 예수님이 돌아가신 다음에 기록을 한 거기 때문에 거기에 해당은 안 됩니다. 그 다음에 가로 3 성령시대 함께 읽습니다. 하느님이 영으로 사람에게 오시어 예수님과 성경 말씀을 믿고 구원받도록 도와주시는 때이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영적 구분으로 볼 때 성령시대이다. 자, 이렇게 영적 시대가 있는데 성부시대 지나갔고 성자시대 지나갔어요. 그렇다고 성부나 성령을 외면하는 게 아니에요. 이걸 잘 들으셔야 돼. 그래서 이제는 성령이 우리를 적극적으로 도와주셔가지고 예수님 믿고 천국 가게 만드는 거다. 이런 때다, 이거 시대가. 그래서 그 구분을 하자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성령 시대니까 늘 성령께 의지하면 성령이 항상 도와주시려고 준비한다. 그렇다고 성령 빼놓고 예수님한테 기도했더니 안 들어주신다, 이건 아니에요. 그러나 성령께 의지해서 기도할 때가 들어준다고 약속을 해놓으셨으니까 그 약속을 알고 해야지 약속을 모르게 하면 좀 힘듭니다. 자, 삼위일체를 설명하려도 사실 알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이렇게 제가 한번 만들어 봤어요. 이 삼각형이니까 세 가지가 될 수 있죠. 그러니까 위격 이렇게 셋을 나눠보면 이쪽으로 봤을 땐 뭐예요? 하느님. 하느님. 근데 하느님인데 이렇게 보면은 이렇게 보면 이렇게 보면 예, 이렇게 해서 삼위를 볼 수가 있어요. 자, 하느님인데 이렇게 보면 뭐가 돼요? 하느님인데 이렇게 보면 예, 이렇게 되니까 성부, 성자, 성령 삼위로구나. 예, 그냥 그런 대로 이해가 가요? 예, 예. 이거를 정확히 설명 못하지만 제가 많이 연구를 해봤어요. 도대체 어떻게 해야 삼위를 갖다가 한 분이 위격이 틀리다고 그럴까? 그랬더니 이렇게 알려주면 되겠다. 그래서 이걸 만드는 겁니다. 예. 자, 그래서 우리는 하느님은 한 분이신데 성부가 있고 성자가 있고 성령이 있다. 여기 보면 하느님이고 이렇게 보면 이름이 달라진다. 그러니까 이제 이해가 가죠? 예, 그래서 우리가 성부, 성자, 성령 하느님을 믿는데 역할은 배웠다 이거예요. 그러나 어떻게 해서 세 분이 위격이라고 그러는데 한 분이 될 수 있냐? 요거는 모른다. 그러나 그냥 믿으면 된다. 이러는 겁니다. 그래서 삼위일체 하느님을 믿는다. 이게 교리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예요. 하느님은 삼위일체 하느님이다. 이걸 모르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삼위일체 하느님의 역할과 사랑에 대해서 배웠고, 자, 우리가 예수님 믿는 목적이 뭐다? 네. 자, 여러분들이 자꾸 입으로 고백해요. 예수님 믿는 목적이 뭐다? 네, 구원받기 위해서. 네, 구원받으면 어디 안 간다고요? 지옥 안 가고. 어디 갈 자격이 있다고? 천국 갈 자격. 그러니까 열심히 믿어서 어디 가야 돼? 네, 이것이 여러분들이 지금 교육받는 가장 중요한 목적이에요. 이것 빼놓고 다른 거 아무리 배워봐도 아무 소용이 없어. 왜? 목적 모르고 어떻게, 자, 직장 다니는 사람이 왜 다니는지 모르면 끝까지 다니겠어요? 아, 왜 새벽같이 내가 나가야 돼? 피곤한데. 나 오늘 그냥 잘 거야. 안 가면 그만이지. 근데 거기 가야 돈을 벌어야 처자식하고 먹고 살잖아. 가족하고 먹고 살고. 그러니까 그냥 나갔더니, 아야, 뭐, 조금 늦었다고, 뭐, 기분 나쁜 소리 막 해도, 아, 죄송합니다. 내일부터 일찍 오겠습니다. 뭐, 비유도 떨어야 돼? 안 그러면 잘리니까. 목적이 있으니까. 근데 우리 신앙도 이 목적이 있으면 미사 시간도 안 늦으려고 노력을 하는 거고, 이런 거 배우는 것도 더 열심히 나오려고 하는데, 목적을 모르면, 에이, 그냥 가봐도 그렇구는데, 그냥 관둘까? 그만두고 싶은 생각이 막 나죠. 왜? 아, 남들은 다 피서 간다 그러는데, 이거 뭐, 여기는 피서 갈 시간도 없나? 뭐 이런 생각도 들고 유혹다니까, 에이, 그냥 애들이 놀러 가는 데를 가자. 에이, 뭐 다음에 가든지 말든지. 근데 목적이 뚜렷하면, 아, 피서는 뭐 지혜롭게 해서 만들어 가면 되고, 어느 때 시간 되면 가면 되고, 우선 중요한 것부터 하자. 이런 마음이 생기면은,
여러분들이 잘 나올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꾸준히 나오셔가지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도 되고 하나님의 자녀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자녀가 돼가지고도 좀 예수님을 영광스럽게 하는 훌륭한 사람들이 돼야 돼. 예수님은 인재가 나타나길 바라요. 인재. 근데 내가 인재가 될 수 있을까? 저는 이런 걸 가리킨다라는 생각은 상상도 해본 일 없는 사람이에요. 왜 그러냐? 하도 숙기가 없어서, 숙기라고 그러는 말 알죠? 네. 누가 보면 말도 할지 모르고 얼굴도 못 쳐다보고 쑥스럽고 괜히 이상해. 사람 보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누구 앞에서 말을 합니까? 감히? 그런데 하나님 일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대담한 사람으로, 담대한 사람으로 바꿔주시더라고요. 뻔돌이로. 나쁜 뻔돌이가 아니라, 내가 알아듣기 쉽게 뻔돌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누구하고 얘기해도 아무렇지도 않아. 그전엔 두근두근 이게 달달달 걔가 그냥 얼굴 뭐 저기 홍당무한테 무슨 말을 해야 되는지 잊어버리고 막 그러는데 이제는 잊어버리기커녕 생각이라. 그러니까 저만 그런 것이 아니라 여러분도 그렇게 될 수? 그렇죠. 바로 그거예요. 이게 하느님 있는 체매예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 나오는 여러 가지 능력도 받을 수 있다 이거예요. 지혜를 받으면 할머니면 어때? 학교 안 다녔으면 어때? 하느님의 지혜를 받으면 지혜롭게 사는 거야. 그러면 사람들부터 그 사람이 잘 사는 거야. 예, 세상적인 지혜도 필요하고 지식도 필요해요. 그러나 그거는 완전하지 못해. 근데 하느님에게서 오는 지혜를 받으면 굉장히 잘 살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모든 지혜를 다 받고 여러분들이 잘 살면서 이 배운 걸 갖다 또 다른 사람에게도 알려주고 같이 가자고 하고 이렇게 들은 말을 가서 얘기해 보는 거예요. 야, 성당에 다니는 게 이렇게 좋은 거야. 구원이라는 게 이런 거야. 너도 나하고 다녀. 너 그냥 죽으면 너 지금 재산 아무리 많으면 뭐랬냐. 죽은 다음에 지옥 갈래? 불교에서도 지옥 간다고 그래요? 안 간다고 그래요? 간다고 그래요. 지옥 있다고 그래요. 근데 너 그냥 살면 지옥 가는데 거기는 죽은 사람 믿는 데지만 여기는 하느님 믿는 데야. 여기 확실한 데야. 가자. 이래가지고 끌고 나오는 정도가 이제 여러분들이 막 말을 하다 보면 이런 저처럼 가르치는 사람도 돼요. 예. 절대 안 될 것 같았던 제가 됐기 때문에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봤을 땐 여러분들은 저보다 더 대단한 사람들이야. 저는 얼굴을 못 들었으니까. 그래서 여러분들도 능력자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 오실 때 그래 너 오늘 대답했지? 너 지금부터 열심히 해서 훌륭한 사람 되라 이렇게 기다리실 겁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고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